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번성을 하고 나누게 됩니다. 10장에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장 9절에 보면 그 특이한 사람 이름이 나와요. 10장 8절부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참 특이한 이름이 나오면서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 니므롯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구스가 낳았고, 구스는 6절에 보면 함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네, 우리가 알기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가나안의 아비 함. 그래서 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거지 저주를 냈거든요. 노아의 그 포도주를 먹고 벗은 일로 인해서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고 셈과 야벳을 창대케 하라는 노아의 축복이 있었지요. 근데 이 함의 아들 구스가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의 첫 용사였다. 홍수 이전에도 여러분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 노아 가족 외에 멸망하기 전에 이 용맹한 용사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각양 철로 뭐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가인의 후손. 두발가인이 그 날카로운 거를 만들어서 어떤 소년이 자기를 다치게 한 일로 그걸 죽여버려요, 소년을. 그래서 이 가인이 받을 벌이 7배라면, 가인을 죽인 자의 벌이 7배라면 나를 해하는 자의 벌은 70배가 될 거라고 교만한 말로 노래를 지어 부르던 사람이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일이 있고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다시 용사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니므롯이고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그러니까 용감한 자의 표상이 되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옛날 잘생긴 배우 있잖아. 누구지? 너무 오래잖아요. 너무 오래전에 미남이잖아. 장동건. 너무 현대 아니야? 여기 있잖아, 여기. 짜증내는 사람이 있네. 누가 짜증을 내? 농담도 못해? 정말. 표준이 되는 사람이야, 표준. 누군가 용감하면, 니므롯 같다, 이런 사람이. 이름이. 그 옛날 잘생김에 대표하면 신성일이잖아, 사실. 잘생기면, 영화배우 신성일 같아, 이러잖아요. 고장님. 본인이 아내 아닌 거를. 고성일. 아무튼, 용감함의 이 모델이 돼, 모델. 그래서 누가 용감하면 니므롯 같아. 이런 정도로 용감했던 사람인데 그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짐승들도 다 이제 먹을 식량거리로 준다. 그런데 피째 먹지 말고 피를 다 제거한 다음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직업이 사냥꾼이 된 거는
자기 먹을 것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냥꾼이 아니죠, 사실은. 나 먹을 것만 잡으면 가서 뭐 토끼 한 마리 때려잡아 귀때기 잡고 뭐 어깨에 걸고 오잖아, 거의. 뭐 이런 사냥은 그 사람의 직업이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옛날 뭐 나무를 하러 산에 갔잖아요. 우리 박 장로님 아시겠네? 왜 갔어요? 산 나무 왜 해와? 밥 해야 되잖아. 불 때 가지고, 그죠? 근데 그 집에서 밥하려고 이 지게에다 지고 내려오는데 그 사람 보고 나무꾼이라고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 그냥. 아, 밥하려고 불쏘시개 갖고 나보다 그러지. 근데 진짜 나무꾼이 있어요. 누가 나무꾼이야? 그걸 지고 산에서 지고 집으로 안 가고 장으로 가. 장에 나무 팔러 가는 거. 그게 나무꾼이야. 여기 사냥꾼이라고 표현한 거는 나만 먹으려고 잡은 게 아니고 상업화가 되는 거죠. 팔아. 야, 공룡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거 5냥만 타고. 이렇게 거래가 시작되는 게 사냥꾼이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짐승 잡는 게 직업이 되고 그걸 사다가 먹고 하겠지요. 화폐가 어떤 단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 용감하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목숨 건 일이 많다예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 용감한 그거를 다 자랑하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린 적도 있어요. 애들은 그래. 친구들이 와, 야, 너 뛰어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으쓱으쓱 해가지고 뛰어버려. 큰일 나. 큰일 나. 죽어 잘못하면. 그 용감하다는 건 말이에요. 목숨을 건 일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래니까 와, 저 용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직업이 용감한 사냥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 꽤 많은.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미 살육을 짐승을 잡는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파는 뭐 거래가 이루어지든지 했겠죠. 그래서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용감한 사냥꾼의 사냥꾼을 함의 아들 구스가 낳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쭉 내려가면서 가나안 족속이 나와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이 누구냐면 10장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도 함족에서 나왔던 게 비롯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의 7 부족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맨 10장 32절에 보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들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더라. 인류가 새로이 번성해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고 늘어가고 있고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언어가 한 개였대요. 언어가 하나예요. 지구상의 언어 몇 개예요? 셀 수 없어요. 엄청 많아요. 인도는 셀 수가 없어.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네? 10억 9,325만 8,250명. 못 믿으면 세봐. 못 믿겠으면 가서 세봐. 그래. 10억 인구 중에 말이 다른 사람들이 이게 이 강 건너면 다르고 산 하나 넘으면 다르고 모퉁이 돌면 다르고 진짜로 인구가 이게 인도의 언어들이 소수 이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됐다는 건 말이에요. 그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걸 말해요. 응?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문화권들을 대표하는 언어가 뭐예요 지금? 네? 영어예요, 영어.
그 왜 영어를 그렇게 영어를 배우려고 열광을 하냐면 모든 이 책이 기술 서적이 다 영어예요, 영어. 예? 그래서 인도든 어디든 뭐 젊은이들이 다 영어를 공부해야 돼. 영어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응?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기술 서적이고 뭐 다 영어야, 다. 그래서 이 영어 한 가지 영어를 통해서 이 과학 기술이 굉장히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져. 예? 그래서 언어가 많으면 굉장히 더디고 느려요. 왜? 서로 배워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이 11장 3절, 2절로 4절에 보면 5절까지 보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첫 번째 2장의 2절에 보면 신할 평지가 나와. 신할 평지. 가보지는 않았지만 평지니까 굉장히 광활한 산이 없는 우리 김해평야 가보셨죠? 김해평야. 거기 산이 없어. 가보면 진짜로 산이 안 보일 정도. 그래서 산은 쫙 멀리에 보일 듯 말 듯 할 정도로 넓어. 평야가. 곡창지대잖아. 곡창지대. 근데 여기에 보면 신할 평지를 만났다. 그러니까 인류가 번성하면서 자기의 부족들을 이끌고 평지를 갔는데 굉장히 넓은 평지를 만나요. 넓은 평지를 만나요. 근데 그 부족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근데 부족들끼리 계속해서 모이면서 그 당시에 부족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거의 다 알 거 아니에요. 야, 할아버지 누구냐? 셈이야. 너는 누구냐? 함이야. 나는 야벳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다 알아가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눌러 앉아요. 거류했다. 눌러 앉아. 눌러 앉으면서 뭐라고 하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인류 최초의 집이라는 게 여러분 저 암사동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 신석기 인류들이 저는 집이 있어요.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늘 구멍 연기 빠지라고 구멍 뚫어 놓고 이렇게 해서 우대기 같은 그 뭐라 그래? 아무튼 풀로 엮어놓은 집이 있는데 얼기설기해. 그래도 튼튼해요. 그렇게 집을 짓고 또 힘 있는 남자들이 좀 많이 있으면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쌓아가지고 담벼락을 좀 튼튼하게 만들기도 하고 집터를. 또 아프리카에 가니까 지푸라기로 집을 져놓고 그 지푸라기에다 소똥을 바르더라고. 소똥 냄새 날 것 같잖아요. 그게 접착제 역할도 하고 이 해충들을 쫓아내준대. 해충들. 그러니까 뭐 몸에도 똥칠을 하더라고. 소똥을 얼굴에도 바르고. 소똥을 많이 바를수록 미남 미녀야. 그러다 다음 주에 바르고 오지는 마. 아무튼 그래. 그러면서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벽돌을 불로 구워요. 진흙 벽돌을 불로 구우면 이 강도가 세지잖아요. 경도가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그 화분 같은 거 저거 토분이잖아. 토분 뻘건 거를 불에다 한번 굽잖아. 그거 왜 단단해지잖아. 그거 안 그러면 말랐을 때 툭 치면 툭 깨져버려요. 근데 불로 구워놓으면 이게 더 단단해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고열로. 그럼 감기 걸린 사람은 열나면 단단해지나? 안에 수분을 날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밀집력이 생기게 아주 단단해지는 거죠. 그 내화 벽돌 같은 거 보면 고온에 한 1000몇 도씨로 막 구우니까 벽돌이 끓은 것 같기도 한데 반짝반짝 광이 나면서 뜨거운 불로 가열해도 안 타는 거야. 안 타. 안 깨져. 일반 벽돌은 터져버려요. 불로 가열하면. 근데 그 내화 벽돌은 안 터져. 쇳물이 녹아서 들어와도 안 터져. 그렇게 고온으로 가열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단단한 벽돌은 뭘 의미하냐면 건축술이 발달했어요. 건축술.
벽돌이 단단해지면 흙으로 1층 집을 쌓았으면 그렇게 벽돌을 불로 구워가지고 만들면 몇 층 쌓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이제 층수가 올라가는 거지. 층수가. 자, 그리고 등장한 게 뭐냐면 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읍을 건설하고 성읍하고 탑은 별도예요. 성읍을 건설해 놓고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큰 탑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면 탑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에 신할 평지잖아요. 그럼 평지 저 끝에서 탑이 보이겠죠. 이 바닷가에 보면 오이도 가면 등대 있잖아. 그럼 오이도에 들락거리는 옛날 배들이 등대에서 불이 깜빡깜빡하면 야 저기가 오이도인데 저기에 바위가 있으니까 여기로 돌아서 가야 돼. 길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등대가 표시예요.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탑을 세웠으니까 그 탑이 보일 거 아니야. 야 여기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도시다. 우리가 그리 가자. 신할 평지에. 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 좋아요, 나빠요? 에? 서울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공기는 안 좋아요. 범죄도 많아. 밤새 안녕하세요를 해야 돼. 응? 시골에 흩어져 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하기 애매하잖아. 서울에는 몰려 사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안 좋은 사람이 많아. 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치안이 정말 형편없는 빌라와 이 다세대 주택 지어놓으면 2층 난간이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럼 도둑놈이 여기서 훔치고 건너가서 여기서 훔치고 새 집 내 집 이 골목 처음부터 끝까지 길로 안 가고 옆집 난간을 이용해서 건너간단 말이야. 2층이나 3층도 마찬가지야. 그 얼마나 불안해. 그리고 이 우범지대 각종 이 강력 범죄들이 막 일어나잖아. 이 신할 평지에 몰려 살았던 사람들, 이 성읍을 건설하고 타워를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를 중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 홍수의 원인이 뭐예요? 홍수 심판의 원인. 홍수 심판을 왜 하셨어요? 죄. 홍수 심판의 원인이 죄였는데 노아의 가정 8명을 하나님께서 방주에 남겨놓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있던 노아의 8명의 가족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네? 원죄도 있지만 이미 죄를 다 본 사람들이야. 죄가 뭔지를 다 알아. 네? 이 노아와 노아 부인하고 세 아들과 자부들 3명 있잖아요. 애들 집에서 엄마하고 이쁘게 막 놀던 애들이요. 유치원 딱 들어가자마자 집에 와서 욕을 해대. 어디서 배워? 유치원 선생님한테 욕 배우진 않을 거 아니야. 지 같은 친구한테 욕을 배워. 그러면 요 놈은 누구한테 욕을 배워? 엄마가 욕해. 엄마 아빠 싸우다가 막 욕했던지 아니면 동네 애들이 욕을 했던지 형이 욕을 했던지 그 욕을 듣고 배워와서 그대로 지 친구한테 욕을 해. 근데 얘는 욕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그 욕을 해. 기가 막히지. 사람들이 죄라는 건 말이에요. 격리시켜놨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된 곳이 있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학교.
학교라 그래, 학교. 교도소에 들어가는 전과자들은 교도소라고 안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학교라 그래, 학교. 왜? 가서 열쇠 따는 거, 금고 여는 거, 사기 치는 거, 유명 강사들이 포진해 있거든. 한 방에 전공이 수십 가지야. 형님, 이거 금융업 한번 알려주세요. 대출 사기, 뭐 소매치기, 또 남의 집 대나 터리범, 온갖 종류의 유명 강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 다 도둑놈들이지, 다 죄인들이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학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들어가면 그걸 서로 나누고 배우거든. 얼마나 현장 학습이야. 그리고 배워가지고 나오면 또 잡혀 들어가, 또 들어가. 그러면 뭐가 하나 붙어. 그 사람들은 전과라고 안 그래. 그러지. 별 몇 개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죄인들과 죄인들이 만나면 죄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 이게 그러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무지무지하게 악한 거지요. 신할 평지에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교도소 같은 곳이에요. 인류가 죄악에서 격리됐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각종 머리 좋고 용감하고 막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결국 뭐 하냐면 조직 폭력배가 돼요. 조직 폭력배처럼 강력한 힘을 결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의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그게 원래 부족들끼리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몽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부족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대표로 뽑아놓은 게 징기스칸이고, 그 사람들이 이 말 타고 전쟁하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야. 기마민족이. 말 타고 전쟁하는 데는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야. 그 어마어마한 부족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그때 이 지구의 인구의 한 3분의 1을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해.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의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없이 사람 냄새가 풀풀 나서 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뭉쳐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죄의 냄새가 풀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날마다 깨부셔야 돼. 뭐를? 우리의 성품을 깨부셔야 돼. 안 그러면 죄의 냄새가 펄펄 나요. 건축 하나를 내도 불법 저지르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부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거 엄청 죄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원래. 그게 신할 평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아니 몰려 살지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겠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나중에는 너무 가까이 했던 그 일이 화근이 돼. 구역도 그렇고 이 교회의 모든 모임들은 적당한 거리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요 나중에 죄로 치달아가요. 죄가 돼요. 죄를 위해서 공모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모든 교제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묶여 있어야 돼. 이게 사람의 정의나 뭐 옛날 그 전설의 고향 보니까 그러더만 구미호가 열받아가지고 여우로 변해갖고 가면서 더러운 게 정의구나 하면서 가더라고.
열받아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남편을 못 죽이고 구미호가 제주를 평 넘더니 한마디 하고 가는 게 그거야. 더러운 게 정의로구나. 이런 걸로 교회가 엮이면 반드시 죄의 길로 가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성도들이 돼야 돼. 응? 우리 사이에 고장로님과 제 사이에는 저 바다가 없었다면 이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운데 없으면 안 돼. 안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 관계는 언젠가 무섭게 깨지든지 무서운 속도로 죄를 향해서 달려가요. 부부간도 마찬가지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응?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친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응? 자,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탑을 세우기 시작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저 하늘에 닿도록 만들자. 응?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몰려 살아서 좋을 것 같은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소리는 누군가 죄를 계획하면 그 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단체가. 좋은 게 아니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바벨이라고 하는 언어를 혼잡게 하시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 2시 반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일찍 끝나서 그러지 오늘? 아까 몇 시에 했어요? 찬양? 1시 반? 2시에 끝났어요? 어쩐지 오래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12장으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그 11장 이 28절 보면 하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삼형제야, 삼형제. 아브라함과 이 나홀과 하란.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하란이 롯을 낳아요.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 그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하란이 28절 보면 11장 28절 보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데 뭐 전염병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전쟁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일에 휘말렸든지 죽임을 당했든지 자살은 아닐 거고 뭐 아무튼 굉장히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아버지보다 먼저. 그 계보를 쭉 보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죽고 말아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 그리고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내 이름이 뭐래요? 밀가. 밀가인데 이 밀가가 누구냐면 하란의 딸이야. 그럼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카예요, 조카. 나홀의 아내 이름이 밀가인데 밀가는 나홀의 형제의 딸.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조카와 결혼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레와 이 당시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레니까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사레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요. 사레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 조카나 이런 같은 친척 안에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응? 그 일로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예,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러니까 이스가와 밀가가 자매였는데 그 한 조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으니까 그 당시에 성적으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거야. 예? 이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기록했잖아요. 죄의 타락이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도 의미해요. 성적인 타락, 이 절제가 안 되는 성적 타락.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고 이제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대 153이 여기 나오네. 네. 창대 153 에이스. 네? 네. 주식회사요? 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나도 여기 있어서는 신앙생활 못해. 이곳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창가에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사창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님이나 그 일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가문이 뭘 했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나오는데, 이전 개역 성경 이전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나와요. 그 우르 지역이 뭐냐면 아데미를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데 여신한테 바치는 금으로 된 실을 뽑아 가지고 그걸로 배를 짜고 해 가지고 그걸 신한테 갖다 바치는, 우상한테 드리는 재물을 만드는 일에 관여를 했던 집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허접한 집이 아니고 굉장히 부유했던 집안이에요. 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에 엄마가 무당이야. 엄마가 무당이야.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맨날 한 손에 부채 들고 한 손에 방울 잡고 쩔렁쩔렁 부들부들하고 막, 사람들 오면 에잇 막 하고 막, 야, 동으로 가지 마, 서로 가지 마, 남쪽으로 가야 귀인이 있어, 뭐 이딴 소리 막 듣고 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신앙이 온전할 것 같아요? 섞여버려요. 섞여버려. 이 혼합 종교라는 게 무서운 게, 무슨 종교가 들어와도 다 섞어버려요. 잡탕밥을 사실 자세히 보면 개밥 같아. 이게 비빔밥도 아니고 탕밥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잡탕 섞어놓은 혼합 종교. 그게 가나안의 종교거든요. 혼합 종교가 다신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나중에 보면 혼합 종교가 돼버리는 거죠. 이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좋은 동산에서 인류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여기에서 머무르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요. 얼마나 철저하게 불러내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가 태어나면서부터 여태까지 가져왔던 모든 정체성에 대하여서 이제는 이 땅을 떠남으로 너는 이 정체에 관여하지 않는다야.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그곳에서 만들던, 그 집안에서 만들던 모든 우상 앞에 드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것과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로 순종하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 믿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남아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야. 만일 사창가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거기를 떠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사창가에서 봤던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도둑질을 그만둬야지. 도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도박에서 손을 떼야지. 안 떼면 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응?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기로 하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를 복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그럼 너는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볼이 빵빵해서 복덩어리가 아닌 거야. 아브라함이니까 복덩어리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무조건 복받았다 그런 게 아니고 복받은 원인이 어딨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넘쳐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옥국 있는 복집에서 가도 복을 못 얻어 이거. 아브라함 때문에 얻게 된 복이 이 복이야 우리가.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복을 얻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이게 그냥 교회 다니니까 무조건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신 제사장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을 얻게 만드신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고장로님 80? 이제 신앙생활 5살 된 거예요. 박장로님? 네? 그러면 이제 1살이야. 신앙생활 1살 된 거 이제. 응? 건금정 원사님? 빵은 무슨 빵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뭐 나이 많아서 서럽고 서글프고 이럴 필요가 없어. 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하는 게 75세부터 시작했거든. 어디 75세 밑으로는 신앙에 대해 말도 하지 마. 아직 멀었어. 네? 아직 멀었어. 신권사님? 마이너스 한 10살 넘지? 네? 말도 꺼내지 말라니까. 말도 꺼내지 마. 이제 5살. 네? 유순이 1살? 네, 그래.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75세에 불러내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 사례가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 안 하잖아. 아무 말 안 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가 약속을 하시잖아요. 나 후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나중에. 근데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나이 뭐 세상을 보는 눈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측량할 수가 없어. 측량할 수가 없어. 안 보여.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높이도 다르고 길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의 가장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지혜보다도 못해요. 성경이 그걸 기록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롯과 함께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왜 하필 가나안 땅이야?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 보면 7절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이 어느 쪽이냐면 아마 애굽 쪽인 것 같아요. 애굽 쪽으로. 예? 이쪽에서 애굽 쪽으로 천천히 가가지고 거기서 아마 이 안에 사례를 빼앗겼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왜 하필 가나안이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약속을 하셨지만 언제 준다는 그런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거든요.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일이 성취가 되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부족들 있잖아요. 함의 족속 중에 가나안족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왔던 부족들이 쫓겨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남의 땅 침략해서 뺏은 거 아니냐, 이거 침략 전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나안에 있던 부족들이 선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땅 많잖아요. 땅 많아요. 굳이 가나안 땅 안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던 그 부족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이 일들이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악했어요. 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냥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처 앞에 가서 손 빌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독히 악랄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 섬기는 방법이 지구상 최악의 음란함이에요. 음란함. 그 음란함이 그 고대 근동으로 다 퍼져요. 다 퍼져. 이 페루 같은 데 있잖아요. 브라질이나 페루 이런 데. 그 잉카 제국 문명들 있잖아요. 음란한 문명들이에요. 그거. 그냥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문명들. 악의 악을 다. 농경사회니까 그런 신을 섬겼냐? 농경사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죄에 죄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던 부족들이 싸그리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다못해 정확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나가면 해가 내리쬐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따뜻함을 누릴 자격조차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절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방법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랄함이 있거든요. 음란함과 죄를 간과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죄들이 가득했어요.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만큼. 그냥 하나님이 성질났다 그래서 아무 도시나 자꾸 흔들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거기에 있는 한 생명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셔요. 언제 그랬어요?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 그 안에 요나가 내가 왜 여기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왜 이 성을 아낍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뭘 하셔요? 이 안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4만 몇 명이고 이 안에 가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재물들과 이 많은 인명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떠넘기신 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손해를 보든 건강에 대한 손해를 보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 복을 이 한 주 동안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또 우리의 거룩함도 지켜내고 또 끝까지 견딜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